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일단 반지를 끼워주면서 어떻게 해요?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 팍스 아메리카가 당면하게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역사의 반복을 이러한 국면을 통해서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뭐가 등장해요? 매매하는 표, 사고 파는 것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게 어찌 보면 여기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짐승을 경배하는 둘째 짐승. 미 합중국이 왜 인간의 양심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에서 어떻게 1월 협령, 그 이후에 일요일을 지키는 자를 죽이라는 그 법령이 어떻게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그런 영향력에 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수정헌법이 이렇게 변경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 에스더서에서 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Cost of Pax Persiana. 페르시아 제국 평화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였어요? 한 민족이 그 법률과 만민보다 다른 이 민족이 어떻게 해요? 조소를 이어서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는 그들의 피로 페르시아 제국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반지를 빼서 선왕의 뜻을 무시한 채 선왕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어 했던 유대인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그 민족을 보호하고 싶어 했던 고레스 대왕, 그 민족의 그 선왕들의 그 칙령들을 넘어서는 어떻게 해요? 법령에 대해서 반지를 빼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바로 무죄한 자들의 피로 사실은 제국들은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참 이 장면만 봐도 자꾸 다니엘서가 생각나는 게 이 왕조차도 이 돈이 결국은 그의 권력과 힘이 나라를 유지해 주는 것 같은 유혹을 받지만 저희가 다니엘서를 배웠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워준다는 경배의 문제하고도 참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절을 못한다고 한다. 이것은 민족적인 자존심도 결부되어 있지만 종교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아시죠? 경배의 부분과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 제국 그 공교롭게도 계시록 13장에도 짐승이 등장하죠. 네. 이 짐승들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다시 돌아가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의 대응을 한번 살펴보죠. 남은 무리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의 말의 핵심 뭐예요? 네가 이때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남은 무리야, 남은 무리. 저와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7일 안식일이 제27일이니까 왜 땅끝까지 복음을 세천사 기별을 전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에 사단이 자신의 계략을 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꼬임에 거짓에 거짓 성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호소의 나팔을 저희들이 불러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3일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금식기도 하라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3일 동안의 그 네. 일이 생각납니다. 네. 그러네요.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러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에게 나가서 호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지금 하만이 호소했죠. 그렇죠? 근데 에스더도 호소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게 법정 싸움이 된 거죠, 사실. 어찌 보면. 대쟁투의 재쟁투. 대쟁투가 있는 것입니다. 음. 이게 지금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세상 권세를 움직이신 자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또 함께 이루시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리다. 민족의 평화를 위한 대가죠, 이게. 평화는 대가 없이 치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기 넷째 짐승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니까 관원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야, 이대로 두면 사람들 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왕 될 거야. 네. 그러면 예수님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로마인들이, 로마 제국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민족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평화가 없어지는 거야. 팍스 로마니아. 로마의 평화가 없어져, 우리에게. 참 신기하죠. 이 사람들 맨날 그 메시아 찾고, 로마를 물리쳐서 메시아가 승리하게 보냈는데, 네.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가 와서 우리를 물리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이게 영적인 기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반기지를 못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의 이 죄 없는 피를 흘려서 네. 온 민족이 안 죽은 게 낫지 않아? 이거를 생각 못하니? 라고 그의 대제사장이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이게 지금. 와,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대의 평화를 위해서 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피. 너희를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예수를 죽여버려. 그래야 우리가 산다니까. 뭐의 특성이에요, 이게? 짐승의 특징이에요, 짐승의 특성. 근데 참 놀랍게도 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뭐냐?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이 뭘 하기 원하셨어요?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시네요. 왜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뭐의 대가?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왕국의 평화를 위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 네. 뭘로요? 자신의 피로. 짐승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왕국의 평화를 위해서 무지한 자들을 막 죽여버리는데 네. 예수님은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마지막 계시록 13장과 14장 그리고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용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세워서 다니엘서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장막 궁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또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일을 해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미혹돼서 이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결국 용이 경배받게 하는 거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처럼 경배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고 팔지 못해요. 네. 경제 활동을 못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누구든지 죽여버려요. 에스더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난리판에, 이 전쟁의 판에
우리의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고, 지성소죠. 하늘 지성소. 시온산은 곧 성소죠. 하나님의 보좌고, 14만 4천은 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고,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바로 다른 법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족속, 한 민족, 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똑같은 그림이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겠네요. 어린 양이 따라가야 돼요. 어린 양. 근데 요한이 이렇게 써놨어요.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엄청난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인도하신 따라갔더니 그 사람들이 다 어디요? 결국은 환란을 통과해서 마지막 환란을 통과해서 어디 앞에요?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거기 갈 수 있었어요? 뭐래요? 뭐를 씻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거. 어린 양의 피. 그 마지막 시대에 이 환란의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어린 양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이 혼란과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따라다녀야 돼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어린 양의 피로 내 나를 씻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게 참 성경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딱 그 말씀이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대도 보고 경제 상황, 정치 상황, 근데 뭔가 이렇게 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네. 이제 시간 지나면 천연재해 더 심해질 거예요. 홍수, 가뭄, 지진, 해일, 태풍, 이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방사능 문제. 좀 있으면 우리 물고기도 못 먹을 거예요. 김도 못 먹으실 때가 올 겁니다, 이제. 네. 이 뭐가 안 돼요. 뭐가 이게 뭐가 자꾸 나타나면서 뭐 폭염에, 혹한에, 뭐 작물들이 다 뭐 썩어버리고 죽고 뭐 네. 먹을 게 점점 없어져요. 먹을 게. 경제가 막 파탄 나고 다 난리 나고 부동산 시장 이게 뭐 고무줄처럼 주식 시장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목사님들도 이제 봉급받는 게 지금 저희는 봉급받고 있지만 화인에서 그랬어요. 화폐로부터 봉급을 받지 못할 때가 올 거라고. 우리도 봉급 못 할 때가 올 겁니다. 이제 목사들도.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러 못 와요. 교회 목사들이 뭐 없어요.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뭐 어떻게 뭐 도망 이게 핍박받고 뭐 어떻게 은행에서 돈이 계좌가 인출이 안 돼. 통장에 돈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계좌 인출이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들은 경제 활동을 이제 하지 못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인 여사는 일용이 휴업령이 내렸을 때는 일요일에 뭐 하라고 했다고요? 선교하라고요. 선교하고 기도회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네. 왜? 십계명에서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은 그대로 지키면서 뭐 해요? 그때 선교 활동을 하라고 했어요. 기도회도 하고. 네. 하지만 그거에 화가 나서 그 다음 법을 만드는데 그 다음 법은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법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그때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세상이 난리예요, 난리. 하지만 뭐래요? 거짓 평화로다. 근데 호련이 뭐예요? 멸망이 이르러오는 거예요, 그때. 그때 우리가 그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으려면 진정한 평화, 거짓 평화와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어린 양의 피로 그 험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값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준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저도 오늘 이게 또 말씀 들으면서도 아, 이 평화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리고 그 대가 속에서는 예수님의 정말 오늘 보니까 하만이 어마어마한 돈을 제시했더라고요. 정말 네. 그런데 그 평화의 대가가 그 수천억, 수조 원의 돈보다도 예수님의 피의 값은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정말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의 그 고귀한 그 평화의 대가를 저희들이 모두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사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